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3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자의적 숭배라고 그래요. 자의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노력이죠. 근데 이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죠. 세상에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희롱하고 모독하는 자들이 있어요.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은 잠언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잠언과 성경은 항상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성경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질이 아까페인데 그 아까페를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인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인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 물론 이제 먼저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고 예수는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가 되죠. 그래서 예수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는 것을 통제받는 거예요. 완전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일부분만 받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만 받는다든지 잠잘 때만 받는다든지 이제 특별한 일을 할 때만 받는 게 아니고 24시간 전천후적으로 범사의 모든 일을 다 통제받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삶이 인도하심 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갈대아우르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죠. 현재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받아들이는데 완전하게 받아들인다고 할 때 이제 사람들은 꿈 환상 계시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그게 없잖아 있지만 꿈 환상 계시만이 전부가 아니죠. 그 꿈 환상 계시의 배후에 배경이라도 돼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아까페가 없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까페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까페가 제공이 되고 아까페를 받아가지고 아까페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 아까페가 그 사람의 생명과 몸과 재산과 소유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까페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제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 그 경외함은 물론 이제
경외함의 그 성품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고 그러잖아요. 훈계.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죠. 지혜가 주는 훈계를 받아서 그 훈계를 따라 사는 거죠. 완벽하게 통제받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이 그렇다고요. 원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 속에 없어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노력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꾸밀 수가 있어요. 자의적으로 그렇게 꾸밀 수가 있다고요. 하지만 그거는 꾸미는 거고요. 원래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건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임재 받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재하죠. 예. 하나님은 인간을 직접 만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 부르다가 이제 임재를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하다가 만나고, 감사드리다가 만나고, 기도하다가 만나고,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아카페로 행하다가 만나고, 예배 드리다가 만나고, 이게 하나님의 만남을 임재라고 그래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을 줘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존재는 대하는 자에게 마주칠 때마다 두려움을 일으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자도 이제 여자들 나름대로 사람을 대할 때 첫 번째 대하는 마주치는 사람 속에 두려움을 일으키고 서로가 서로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데 그 두려움이 그 사람에게서도 나오는 두려움이죠. 이것처럼 모든 짐승이나 심지어 바퀴벌레도 갑자기 나타나면 그 바퀴벌레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깜짝 놀라게 되죠. 이거는 이제 피조물에게서부터 나오는 두려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경외의 성품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이제 받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물론 이제 항상 받는 사람이 있고 계속 받는 사람, 나날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품을 나날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변함없이 그 아까페 성품을 예수로부터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죠.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누구든지 그 두려움을 이제 받아요. 받지만은 그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으려면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면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아요.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면 계속 받아요. 하나님 임재를. 그리고 나날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다양한 임재를 받아요. 그리고 그 임재가 항상 그 사람 속에서 살아 움직여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항상 받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르죠. 일시적으로 받으면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 어느 한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세상 사람하고 동일하게 아주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계속 그 사람 속에 있으려면 그게 항상성이죠. 계속성이고 확장성이고 불변성이죠. 이 네 가지를 다 합쳐서 불변성이라고 그래요. 불변성이라는 건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 이 네 가지가 하나예요. 하나가 된 사람은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예수 안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잖아요. 계속 계시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임재를 무한대로 받아가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계속 공급받으니까 불변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예. 모든 피조물이 주는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를 얻어요. 결코 어떤 피조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도 그 사람을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겁먹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습니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생명 바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소유를 뺏기는 거잖아요. 예. 모든 소유가 다 떠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어마무시한 힘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순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순교자들이 순교한 거는 전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가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어떤 피조물의 공간 육박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옥토의 그 능력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한다는 것. 예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가 누구지 아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 속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말 속에서 태초의 말씀, 만물을 창조하신 자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아, 저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금방 알아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사람은 결코 착각, 착시, 착오, 착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귀가 주는 속임수에 놀아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과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을 가진 자는 예수님 말씀만 알아들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받아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주시는 두려움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 두려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알아듣는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음성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만 따라 순종을 해요. 다른 말은 안 들어요. 예수님만 따라가요. 다른 말은 안 따라가요. 오직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만 따라가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혜택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운 게 그렇게 많아요. 두려움은 사람을 종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는 두려운 것이 없어요. 아무도 그를 종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오직 예수님 말씀만 알아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 말씀만 따라 순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랬어요.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니까 이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에 사랑의 눈을 뜨게 해요. 아까페 사랑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눈을 뜬 다음에 사랑과 연결을 시켜요. 아까페 번제라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결합해서 이제 사랑의 두려움을 갖게 되죠. 사랑의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자기식으로 들으니까 말씀에 대한 그 부분을 자꾸 혼돈하시는데요. 사랑의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 여호와를 사랑하니까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 말씀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서 혼돈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말씀하고 또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이제 이 말씀을 갖다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끌고 들어가서 말씀을 혼잡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분명히 다름이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서 차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속죄 화목이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속죄 화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질 화목이죠. 본질 화목. 본질적으로 예수와 이제 화목이 되는 거죠.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질성이죠. 그걸 동질이라고 그래요. 같은 동질끼리 사랑하는 사랑이 일어나죠. 우리 인간 속에 동질이 없죠. 예수의 동질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동질을 주셔서 동질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질애. 그럼 사랑하는 사이죠.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고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성경에는 이렇게 동질애만 있는 게 아니라 주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또 이 성령을 가리켜서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있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런데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는 건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동질애를 누려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공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무질서하게 놔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든 세상을 보세요. 다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원칙을 어기면 대가를 치르잖아요. 사람이 이제 그 높은 데 있으면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죠. 그걸 근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신. 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에요. 근신. 근신이라고 하죠. 내가 조금 잘못하면 예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근신하는 거잖아요. 근신이라고 하는 거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누리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본질적 진노에서 구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본질이 다르면 진노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의 본질로 통일이 돼요. 아까페로 통일이 돼서 완전히 이제 본질 화목을 이룬 사람은 동질애로 들어가죠. 사랑이죠. 사랑 속에 엄연한 질서가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질서죠. 질서를 어기면 안 된다고 하는 두려움, 근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동질애를 누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예수를 빼앗기면, 쉽게 말해서 예수를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동질애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는 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을 공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비본질,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질이 다른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진노가 일어나서 그 진노를 받으면 다 지옥불에 던져지고 최후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가페가 제공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본질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에 참여하면은 동질성이 되죠. 그거를 신학적으로 본질 화목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속죄 화목이라고 그러고, 예수의 본질로 하나가 되는 것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본질 화목이라고 그래요. 이 본질 화목이 되어야 되는데, 화목이라는 말은 50대 50이 지분을 갖고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간 본질은 다 억제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로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안에서 본질로 완전히 사로잡히면 하나님 속의 본질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본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어요. 한 본질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한 본질이 되면은 한 본질을 이룬 거를 화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화평, 화목. 그렇게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은 동질이죠. 동질. 같은 본질이니까 동질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이 또 아가페잖아요. 그 사랑을 누리는데,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해도 영원히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건널 수 없는 영원한 간격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에 참여하는 거죠. 영원한 질서가 있죠. 그 질서에 대한 순종, 그 질서에 대한 복종, 그걸 이제 바울은 근신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는데요. 예. 앞에다가 이제 능력, 사랑, 근신이라고 썼는데요. 그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상은 빛의 세상이잖아요. 이 땅에서도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 앞에 저절로 머리 숙여지잖아요. 예. 나보다 뛰어난 사람 앞에 머리 숙여지잖아요. 머리를 숙이게 하는 힘,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에서는 높은 만큼 능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높은 자리에서도 무능한 사람들이 많죠. 예. 예. 그래서 무능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앞에 머리 숙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절로 머리 숙여지죠. 예, 하나님의 임재, 예, 기름부음이죠. 그 하나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세상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능력 따로, 예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통제한 만큼 그의 능력이고 그의 지혜고 그의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질서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질서를 받드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또 겸손이죠. 예, 그것이 바로 또 지혜의 훈계고, 하나님 지혜가 그걸 가르치죠.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람마다 이제 아가페 분량이, 질량이 더 크고 강한 자가 있고, 그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질량이 이제 작은 자가 있죠. 그러면 그만큼 강한 만큼, 예, 그 사람 앞에 머리 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아가페 사랑으로 통제되는 질서의 세상이에요. 질서가 딱 잡혀 있습니다. 예, 이 지상은 무질서죠. 사탄의 새끼들은 전부 무질서입니다. 근데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질서예요. 완벽한 질서를 따라서 섬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하나님의 질서에 절대로 순종하는 능력, 사랑, 근신이죠. 그 질서에 대한 공경이죠. 그러니까 질서에 대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제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이는 능력이죠. 받아들이는 사랑이죠. 받아들이는 근신이죠. 예.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예수에게서 이 모든 것이 공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도 예수가 주는 거고, 사랑도 예수가 주는 거고, 근신도 예수가 주는 건데, 이 공급에서 끊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아무리 같다고 할지라도 예수하고 연결돼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하고 미혹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격, 미혹, 이것들을 다 벗어나려면, 이기려면 예수가 붙잡아 줘야 돼요. 예수만이 나의 피난처죠. 예수만이 나의 피난처예요.
예수만이 나의 피난처. 예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마귀 시험 못 이겨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믿음 못 지켜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부패한 성품에서 우리를 불변의 사랑으로 끌어주지 않으면 이 부패한 성품에서 믿음을 못 지켜요. 조그만 고통도 못 견디는 우리인데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이기는 힘을 주지 않으면 우리 믿음 못 지켜요.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이 가져다주는 공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모든 공포를 이기는 힘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이기는 힘을 주지 않으면 공포 못 이겨요. 고통도 못 이겨요. 인간이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군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겨요. 자기 욕심을 못 이겨요. 자기 정줄의 요구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예수한테서 떨어져 나갈까봐,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매달리는 거죠. 그 매달리는 것이 바로 능력, 사랑, 근신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믿음에서,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두려워하는 거, 그 사랑이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약함에서 건져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공경의 성품,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을 공경하는 성품, 그 성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고 하는 거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는 머리 되는 남편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하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를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주 지천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경외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질서죠. 그러니까 그런 성품을 인간 속에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품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성품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성품을 예수님이 주시는데, 그 성품은 하나님의 임재를 받을 때 준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 임재가 오면은 아무리 이제 예수 안에서 본질함을 이루어서도 그분은 지존자잖아요. 지극히 존귀한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자처럼 쭉 뻗어버려요. 그게 질서죠. 존재로부터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그 질서를 분명하게 하는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서면 그냥 죽은 자처럼 뻗어버리죠. 왜? 본질이 같아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살수록 예수님에 대한 공경, 질서에 대한 두려움이 확실해져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은 무질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엄마 아버지가 사랑해주면 무질서해지거든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까페 사랑은 분명한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질서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것, 또 통제를 받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해요. 나머지 것은 다 내다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앞장서면 따라가죠. 그리고 예수님한테서 떨어져 나갈까봐, 떨어져 나가지 않는 능력을 달라고, 모든 능력을 받아야 안 떨어지죠. 또 그 사랑의 줄로 묶어야 되니까 사랑을 달라고, 아까페 사랑으로 꽁꽁 묶어야죠. 아까페 사랑은요, 끊을 수 없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줄이에요. 그 줄에 묶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실수하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출입이 이제 내가 조금 잘못하면 아버지 욕먹이고 예수님 욕먹이고 교회 욕먹이고 자신이 세상에서 난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근신해서
완벽하게 사랑의 두려움으로 하는 거죠.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면 완전한 사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의 완성도를 높이는 근신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 싶고 또 사도 요한이 강조한 거는 심판날의 두려움이라는 거거든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아카페로 안 사는 사람들은 전부 두려움 속에 빠져요. 본질이 하나님 진노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아카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질이잖아요. 그래서 본질이 같으니까 동질끼리 사랑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요. 그 사랑에서 나오는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해요. 순종하게 하는 두려움, 복종하게 하는 두려움이요. 하나님 말씀만, 예수 안에서 예수 말씀만 듣는 거죠. 성령의 소리만 듣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무질서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 그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는 그걸로 인해서 무질서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사랑해 주는 능력, 사랑해 주는 사랑의 그 두려움, 그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아카페를 못 받아서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로 사는 그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들인데, 그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아카페의 힘에 의해서 나오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은 주인이니까 주인으로서의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공경하는 거.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고 또 교회의 신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시니까 공경해야죠.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질서에 대해서 복종하는 마음, 이게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질서의식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임재가 그렇게 질서의식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 자만 이 하나님 주신 질서에 절대 복종해요. 절대 순종하고, 그리고 그거를 겸손히 받드는 능력을 가져요. 아카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니까 당연하게 왕에 대한 공경, 복종, 순종이 있죠. 아카페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카페를 가졌다고 해서 무질서한 사람들은 아카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굉장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엄청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이 아카페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통제받는다는 건 질서죠. 예수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예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질서에 대한 공경심이 없으면 어떻게 그 통제를 받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이거는 아카페 받은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아카페가 없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질 않아요. 아카페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아카페를 가진 사람들은 질서에 충성하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죠. 아카페를 가진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오늘 말씀했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하나님 기준의 겸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이 겸손해요. 지혜이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게 지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손한 자로 드러나려면 완전하신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아야죠.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을 받아서 함께가 되고 동질성을 가지고 동질애를 누려도 반드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질서를 지키는 거죠. 질서를 지키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질서를 지키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질서를 어기게 될까 봐 근신해야죠. 이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하나님 임재를 받은 사람에게 주는 건데요, 일시적으로 받을 때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불변성은 말할 것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한 몸이 되어야 돼요. 예수와 한 몸이 되면, 하나가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죠. 이렇게 항상성의 그 은혜를 힘입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항상 공급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아까페 사랑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의 통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통제, 지혜의 훈계를 받게 되죠.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은 항상성을 받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항상 받으려면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아야 되는데, 그 항상 임재 받는 장소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가 한 몸 된 사람이에요. 그 한 몸 된 사람은 본질이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죠.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또한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항상 받아서 누리죠. 결국은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것, 그게 겸손한 자죠. 하나님의 질서 앞에, 예수의 통제 앞에 그대로 굴복하는 게 질서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묶기를 원하시죠. 질서로 묶는 거죠. 한 사람처럼 묶는 거예요. 연합시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자기를 내세워서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 교만이죠. 그것이 다 죽으면 예수의 겸손만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나 겸손이나 지혜의 훈계나 이런 것은 전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받드는 기반 성품임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질서에 충성하고 질서를 공경하고 질서에 복종하게 하는 거죠. 그 질서를 사랑하고 질서를 따라 섬기는데 능력 있고 질서를 따라 섬기는데 근신하는 마음이 있는 거, 이게 철저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을 겸손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존귀압잡이다. 하나님은 예수 앞에 자기를 낮춰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존귀한 자리에 세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셔요. 예수에게 절대로 복종하는 사람을 높이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에게 절대로 복종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에게 절대로 복종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예수에게 복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 그 통제를 아까페로 받는 겁니다. 그 통제를 받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보시고 그 사람을 높여요. 그래서 존귀를 주셔요. 하나님 앞에 존귀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에게 절대 복종해서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는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능력, 기사, 그 다음에 그 사역을 해서 큰 교회를 가지고 등등 해갖고 참 귀라성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예수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으면 서로가 서열을 정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서열은 예수님이 정하는 것이고 질서는 예수님이 주는 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은사나 배경을 가지고 나는 너보다 우월해 하는 그런 선민적 우월감이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머리가 돼갖고 나머지는 한 지체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인간적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고 우리는 한 지체라고 하는 것만 남죠. 발바닥이 손바닥 보고 너는 나보다 높아 그럽니까? 손바닥이 발바닥을 무시하는 거 봤습니까? 샤워할 때 손바닥이 발바닥을 정성껏 씻기잖아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아까페의 통제를 받아서 서로 높이고 서로가 섬겨주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선민국가가 되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민 국가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택한 민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로 통일이 돼가지고 예수가 주시는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는 세상이 되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근성이 예수의 본질에서 나오는 건데요. 겸손의 본질이죠. 이 겸손과 온유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가 주는 질서를 깨버려요. 어떤 사람은 이제 주신 질서에 따라서 오른손에 배치가 되고 왼손에 배치되고 또 뭐 오른발 왼발에 배치돼서 이제 한 사람처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눈을 보고 그러는 거야. 나는 맨날 팔로 일하는데 넌 눈만 보고 뭐 하냐?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되죠. 너는 눈대로 일을 하는데 팔처럼 일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들은 이 겸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겸손에 참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 관해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런 말씀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싸잡아서 내다 버리는 이런 풍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든지 예수님을 경외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 속에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줘요. 예수 안에서. 인간 속에는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겸손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뭐고 본질 화목이 뭐고 속죄 화목이 뭐고를 확신하게 깨닫고 아가페 사랑으로 통제를 받는 것이 무엇이고 아가페 사랑으로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절대 순종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고 있으면 질서에 복종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하나님 주시는 우리 가운데를 이룰 수가 있다. 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를 이루게 된다 이거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이거 다 예수가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받아가지고 예수 안에서 완성체가 되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죠. 이런 걸 다 구하려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셔갖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기도하는 힘을 얻어요. 그래서 구해서 다 받아야 되고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려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열심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만 기도 힘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참여해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를 받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서 지혜의 훈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